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5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이름 높이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어버이 어린이 주일로 드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 세우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가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 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계시는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 주님 편을 주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장소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시간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우리 각성을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신 다음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 입혀주시고 이 시간 말씀 통해 온 성도들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 축원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새
함께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저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저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푸르름이 짙어지는 이 계절에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게 하시고 들꽃처럼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어 그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로 날마다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 주셨건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함을 회복시켜 이 시간 산제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에 우리의 가정의 자녀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몸이 자라듯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 더해지게 하셔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자녀로 말씀 안에서 잘 다듬어져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로 성장하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십계명 이웃사랑에 대한 첫 번째 계명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대를 이어 믿음의 유산이 온전히 전해져 복받는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깨어지고 아파하는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치 않은 일로 가정이 무너지고 가족이 흩어질 수밖에 없어서 눈물로 탄식하며 회복을 간절히 고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상처난 마음을 먼저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처음 뜻하신 바대로 가정이 다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되 미래 세대인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들을 복되게 말씀 안에서 자기 양육할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부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현장이 복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상급을 쌓는 귀한 현장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환우들에게 주님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아픔과 괴로움에 늘 같이 하는 주님으로 인하여 빨리 속히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귀한 풍성한 열매 맺는 귀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관련된 그러한 의미를 담아 5월을 가정의 달이다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지막으로 지은 것, 마지막으로 만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대체적으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만드신 것은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가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정 또 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이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 그럴 때 베델이라고 말하잖아요. 베이텔이죠. 그것을 우리 표기로 그냥 베엘이라고 말합니다. 집은, 가정은 베이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베이트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어근을 가지고 있냐면 히브리어에는 22개의 알파벳이 있거든요. 두 번째 알파벳이 베트라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베트는 집, 보통 그 팔레스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의 모양을 평면도로 그리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벳이라는 알파벳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벳이라는 단어는 집, 그 집이라는 가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 집이라는 단어를 여기에서 베이트라는 단어를 만들게 된 거죠. 근데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베트라는 두 번째 자음을 중심으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창조. 이 창조라는 단어, 이것이 바라라는 단어거든요. 그것이 이 베트로 시작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의 단어가 똑같이 가정이라는 단어가 시작되는 베트랑 동일한 자음으로 시작이 돼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히브리어에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바라크예요. 똑같이 이 베트라는 자음을 시작으로 합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어 세우신 가정, 그 베이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 바라크, 이것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가정을 이루어주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내가 지은 모든 만물을 너희들이 잘 다스려라. 그래서 이 집,
가정이라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부분 속에서 서로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의미예요. 제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이 가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한번 생각해 본 거거든요. 히브리어로 베이트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한자에서 가정이라는 단어 안에도 동일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은 한자죠. 근데 가짜가 어떤 가짜냐면 집 가짜인데 그 상형 문자를 찾아서 보면 지붕 아래에 돼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 시자가 있거든요, 안에. 그것은 뭐냐면 지붕이 있어요.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가 있어요. 그 안에 돼지가 있어요. 이것은 농업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 안전한 울타리 안에 돼지가 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든든히 서 있는 물리적인 측면을 말해요. 근데 가정할 때 정자가 이게 뜰정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형문자로 보면은 집 안에 뜰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이 뜰에 마주 앉아서 서로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맺으며 온정을 나누는 것, 그것이 가정이다, 그 말. 이런 의미가 어디로 또 이어지냐 하면, 여러분 영어에서 가정, 집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가 보통 하우스, 또 하나는 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우스는 집 건물을 의미하죠, 거의. 그런데 홈은 그 집안에 거하는 가족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정서적인 관계를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정이라고 말할 때, 집이라고 말할 때 하나의 건물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면 건물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거하는 가족들과의 관계, 정서적인 부분, 이 부분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아파트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아파트라는 집 안에는 거실이 있습니다. 각자의 방이 있잖아요. 방이 있고 거실이 있어요. 이 거실은 옛날로 의미한다면 뜰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집의 구조 속에서 거실은 제 역할을 못할 때가 많죠. 가족들이 집에 들어오면 집안의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안 나와요. 집안의 가장 넓은 곳이 거실이거든요. 근데 거실에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하는 풍경을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거실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은 뭐냐면 아버지가 됐든지 어머니가 됐든지 아이가 됐든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 것, 그것이 거실에 쓰여지는 용도죠. 그러니까 진정한 가정이 살아있으려면 집의 구조와 함께 거실의 정서가 살아있을 때, 거실에 앉아서 거실에서 가족들이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생활을 함께 나누는 그 부분이 살아있는 공간이 되어질 때 진정한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지금 이 가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려면 부부, 그 가정을 세우는 기초가 되어지는 부부, 이 부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아담, 여자를 하와라 이름 지어주셨잖아요.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이름이 합해져야 생명력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부부는 따로따로 만나지만 남자와 여자가
달리 살다가 만나지만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져서 한 몸과 한 생각을 품을 때 거기에 생명력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남자와 여자가 갖고 있는 역할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우리 언어, 우리가 쓰는 단어로 보면 남편, 아내 그렇게 말하죠. 남편 그럴 때 그 남자가 밭전자에 힘력자가 있거든요. 밭전자가 위에 있고 밑에 힘력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편자는 쪽편이거든요. 남편이라는 주어진 역할이 농업사회니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밭에서 힘을 쓰면서 그 가정을 일구어가는 사람. 그것이 남편에게 주어진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 속에서 이 남편의 상대방인 여자를 우리는 여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편은 여자를 하대하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알다가 화가 날 때 이 여편네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여편네라는 말은 하대하는 의미가 있어서 여편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잘. 그 대신에 어떤 단어를 쓰냐 하면 남편의 상대어로 아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아내는 한자어가 아니라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아내라는 의미를 찾아보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안과 밖을 할 때 안에 있는 해, 태양, 안에 있는 해라는 의미예요. 남자는 바깥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집안을 울타리를 단단히 만들면 아내는 집안에서 온기를 만들며 어두운 데를 밝히고 풍요롭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부의 역할이다 그 말.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남편과 아내 말고 다르게 표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깥사람, 안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을 보면 참 예쁜 말들이 많습니다. 사람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셔요. 국어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살다, 살아간다, 살다, 안다, 삶과 알미 묶어진 단어가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살아가는 의미를 아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알고 있는 존재. 근데 바깥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정을 이루어 바깥에서 활동하면서 이 가정을 내가 울타리를 단단히 만들어가는 속에서 내 삶의 의미의 존재를 아는 것, 바깥 사람이에요. 안 사람은 집 안에서 온 가족들을 화목하게 만들고 정서적으로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을 삶의 의미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바깥 사람과 안 사람, 남편과 아내.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가 어떤 수렵사회라든지 아니면 농업사회, 산업사회 때는 힘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세계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정보시대고 초정보시대이기 때문에 이 역할들이 이제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가정과 부부가 해야 될 역할들, 이 역할들은 서로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부부들이 나와요. 아브라함, 사라, 이삭과 리브가 뭐 이런 많은 이름들이 부부들이 나오죠. 그런데 저는 성경에서 부러워하는 부부가 신약에도 하나 있고 구약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제가 부러워하는 부부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엘가나와 한나 부부입니다. 대체적으로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한나라는 여인을 알아요. 기도의 어머니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죠. 근데 사무엘의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1장에 한 3절 정도 아주 짧게 나와요. 그런데 이 엘가나와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나누는 아주 짧은 대화 속에서 어떻게 이와 같은 대화를 나눌 수 있지? 라는 감동을 느꼈어요. 한나가 아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에 대해서 엘가나가 자기의 뜻을 주관하지 않고 한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소견대로 하세요. 근데 그 대화에는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과 신뢰와 존중이 있어요. 자기 것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속에서 믿음 안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것도 그대로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 그러니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요. 그래서 저는 아주 짧은 대화가 사무엘상 1장에 나오지만 어떻게 이 부분 속에서 이런 대화를 주고받지? 그것이 저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부부는 엘가나와 한나입니다. 신약에서 부러워하는 부부가 하나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는 성경에 신약에 총 6번이 나옵니다. 흩어져서 6번이 나와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초대교회 속에서 바울을 도와서 정말로 열심히 섬겼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왜 좋아하냐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성경에 6번이 나오는데 따로따로 나오질 않아요. 브리스길라가 그리고 나중에 아굴라가 따로 떨어져서 역할하는 것이 나오질 않아요. 항상 6번 나오는데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항상 동행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처음 나오는 성경이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하며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여기에 보면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고린도에서 천막을 짓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를 믿죠. 그때부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떨어져서 다니질 않고 어느 순간에도 항상 같이 다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다른 성경에 보면 브리스가라고도 나와요. 근데 브리스가 브리스길라는 같은 말이에요. 브리스가를 조금 더 애칭 있어 부를 때가 브리스길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부부가 항상 같이 동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예쁘다. 하나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렵고 환난과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떨어져 있지 않고 어느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기쁨이 있을 때도 항상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 자리에 동행하고 있는 이 두 부부가 참 예쁘다. 나도 이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러움을 갖게 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전승과 또 그 외경을 읽어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도와서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순교를 하는 직전에, 바로 직전에 쓴 글이거든요. 편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편지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편지에서 안부를 물으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고린도에서도 바울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놔요.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에서도 자신의 집을 성도들에게 내어놔요.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교회로 형성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전승에 의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신의 집을 내어놓고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 공동체를 이뤄요. 집이 두 사람의 부부의 집이 교회가 돼요. 그런데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박해가 일어나서 로마 병사들이 그 집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붙잡아요.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자기의 집이면서 교회, 자기의 무덤이 돼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이 있었다라고 전해지는 그 장소, 그 언덕에 산타 프리스카라는 성당을 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자신들을 점검하죠. 그 언덕 이름이 에벤티노라고 그래요. 로마에 있는 에벤티노 언덕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이 있었고, 그곳이 그들의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곳에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순교를 당한 곳, 그 언덕에 교회를 세워 기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기회가 된다면 아벤티노, 제가 본받고 싶어하는 부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살고 교회로 섬기고 자신들의 무덤이 되어졌고,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기르기 위해 거기에 성전이 지어진 아벤티노 언덕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 보면 남편과 아내, 부부, 부모와 자녀 관계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복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입니다. 하우스가 아닌 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는 조금 잘못 생각하면 남들보다 큰 하우스, 남들보다 더 비싼 집, 이것을 마련하면 행복은 거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집, 비싼 집을 사는데, 그것을 만들어 가는데 온 힘을 기울여요. 그래서 그 집을 마련을 해요. 집을 마련하고 돌아보니 이루어야 될 홈을 이루는 부부 문제, 자녀들과 부모의 문제는 전부 다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외로운 늑대라고 하죠. 집에 있어도 아무도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집안에 가족들이 같이 있는데, 부부가 같이 있는데, 부모와 자녀가 같이 있는데 아무도 말을 걸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도 말하면서 외로운 늑대다라고 말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가 아내들은 싫죠. 그런데 이 복종하라, 사랑하라는 이 단어는 존중이에요. 서로를 존중해라.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라. 그리고 네가 나고 내가 너다. 너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라는 표현을 저는 네가 나고 내가 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자꾸 조율하면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거죠. 가정의 달,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고 정말로 소중한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세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나 하나님이 지은 모든 만물을 네가 잘 다스려라. 그 복의 통로로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세워나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59장 부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공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소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이 경제적인 울타리도 단단하게 쌓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그보다 먼저 가족들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믿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복의 사람들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가정을 위해 우리 모두 각자가 최선을 다해 그 역할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전쟁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비통함에 빠져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 속에도 하나님의 복이 깃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5월달 첫 주를 맞아 저희들 가정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경제적인 울타리를 단단하게 세워 나가지만 그것보다 우선순위를 가족들이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그 부분을 더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각자 노력하게 하시고 그러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믿음 안에서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복된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가족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비통에 젖어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저들의 가정에도 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인 5월 첫째 주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으로 세워주신 가정, 그 가정을 이룬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라라고 주님 명하셨는데 저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명하신 것처럼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울타리를 단단하게 세워나가는 것, 거기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가치인 가족들, 그 믿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 사랑하는 관계, 이것을 먼저 소중하게 여기며 만들어가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부부에게 주신 역할, 부모와 자녀에게 주신 역할, 각자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복의 통로로 세우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 행하며 그 복의 가정을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가정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계 곳곳의 전쟁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비통함에 젖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이
저들의 가정에서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소원과 가지고 있는 삶의 바람 또한 삶의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꼭 붙들어 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주님 안에서 교회가 단단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전도하는 가운데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과 함께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속에 주신 자녀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린 생명들과 자녀들이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기쁨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지구촌에 이 아픔과 갈등의 고를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이 고를 평화의 틀로 메꿔주시며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도와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로, 어린이날로 그렇게 하면서 함께 가정의 달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70세가 넘으신 성도들을 위해서 조그만 선물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오셔서들 예배 마친 후에 받아가시게 될 것인데 또 교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아동부에서 1부, 2부 예배 때 어버이 날을 기억하면서 어린 아이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 줬습니다. 어린 생명들의 그 예쁜 마음 감사하고요. 또 어린아이들 많이 사랑해주고 또 어린아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더욱더욱 공경하는 복된 교회,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매 주일 주중에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리고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예배와 큐티에 임하고 있는데 예배와 큐티 꼭 붙잡고 험한 그 사회 속에서 경건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부 예배 후에 정기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일찍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시간이 되신다면 또 함께 참여하셔서 남녀 선교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함께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저희들 예배를 준비합니다. 어제는 육려전도회 회원들이 오셔서 섬겨주셨습니다. 오는 토요일은 안수집사회에서 섬기게 됩니다. 회장님 연락하셔서 많은 안수집사님들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5월 10일이죠. 당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헌금을 바르게 관리를 하고
또 교회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찬양을 하면서 서로를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끼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끼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모두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의 가정으로 하나하나 다듬어 세워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